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에 있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일상 예배란 날마다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예배가 있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일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가 중심이 되는 일상, 누구를 만나든지 예배자로 헌신하는 일상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일상 예배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삶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일상 예배의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일상에 하나님이 활동하실 공간이 있는가입니다. 일상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서 그 활동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 예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공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모스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진쳤던 곳,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고요, 출애굽 2세대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베델과 길갈이었습니다. 베델과 길갈은 고대 신앙의 전통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성소가 있었고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베델과 길갈이 죄의 상징의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길갈을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공간으로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활동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있습니까? 우리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는데 너희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즐거워하는 의례적인 행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희생이며 11조며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일상 예배는 하나님이 일상에 깊이 들어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일상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 찬양하고 자신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에는 자신들만 있었지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일상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없습니다. 그들의 일상에는 하나님이 활동하실 공간이나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일상의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에는 일상 예배가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공간이나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을 만들어드리는 그러한 일상 예배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7월 한 달 동안은 이러한 질문을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내 일상에는 하나님이 활동하실 공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을 갖고 우리 한 달 동안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예배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이 주어진 한 달 동안을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일상 예배의 첫 번째 도구로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내 일상에는 기도가 있는가? 하나님이 활동하실 공간을 위해서 나의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 삶이 있는가? 나는 일상 예배자로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상 예배자의 일상 한가운데는 기도가 항상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문자의 의미는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하는 것에 온전히 헌신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일상을 무시하고 계속 기도만 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일상을 살아내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명절 때가 되면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저희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예배를 다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약간의 잔소리가 섞이신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학생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저에게 목사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그래야지 성도님들에게 안 혼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교사는 수업 준비를 잘해서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직장인은 상사에게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아랫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아야 한다라고 약간의 잔소리를 담으셔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부르심받은 일상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늘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은 매우 소중합니다. 특히 일상에서 부름받은 사명은 그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일상은 매우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이 명령은 일상을 제쳐놓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 기도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어진 일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것처럼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명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 내가 일상에서 기도하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5살짜리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조금은 잘 그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위에 기도하기, 기도하기라고 2번 반복해서 적은 글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이 집에 식탁 옆에 붙어 있습니다. 왜 식탁 옆에 붙어 있을까요? 이 5살짜리 유치원생에게 있어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상입니다. 본인이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꼭 해야지만 된다라고 배웠고 또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맛있는 걸 해주면 어떻습니까? 유치원생이 그 먹는 거에 욕심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살짜리 유치원생이 뭘 생각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적어서 식탁 옆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엄마가 맛있는 걸 해주더라도 식탁으로 달려가면 무엇을 봅니까? 이 기도하기라는 글씨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합니까? 기도를 먼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짐을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일상 가운데 기도를 잊지 않으려고 다짐하는 마음, 그 마음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짐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몸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다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몸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행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위한 시간은 저절로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시간 날 때 꼭 기도하겠습니다. 제가요, 시간 나면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기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기도할 시간이 나겠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를 해야지 시간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관성이 붙어 있습니다. 관성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던 것을 계속 유지케 하는 것이 바로 관성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늘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관성이 우리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서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는 관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관성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또는 하던 생각을 멈추고 기도해야지라고 결단한 것을 몸으로 옮기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기도할 시간이 확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짐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끌려가는 우리의 삶을 끊고서 기도하는 몸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권찰의 모임 때 잠깐 소개했던 방법인데요. 우리 김영봉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달팽이 기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달팽이는 등에 짐을 지고 다닙니다. 그 짐은 무엇이죠? 자기 집이죠. 그래서 달팽이가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하면 그곳에서 그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집 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달팽이의 집입니다. 이 기도 또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달팽이처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기도실을 늘 짊어지고 다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따가 시간이 나면 기도해야지. 그러면 절대로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마치 달팽이가 집에 들어가듯이 그 순간에 짧게라도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서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항상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1시간씩 걸려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늘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몸에 배어있는 관성은 뭡니까? 정체가 되면 아유 또 막히네 하면서 짜증부터 내는 게 우리의 관성입니다.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역에 운전을 하고 가면은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관성인 짜증을 멈추고 그 대신에 마치 달팽이가 자기 집에 들어가듯이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체된 그 시간이 운전을 하면서 내가 중보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고요, 그들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외우면서 내가 한번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침묵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그 시간에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한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한 시간을 교통체증에 의해서 짜증내며 시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보낼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이따가 기도해야지,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라면서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일상 예배의 기도는 일상에 이 기도가 항상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도가 있기 위해서 다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몸의 기도로 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일상 예배자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대부분 살펴보면 간구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바람을 우리 간구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감사의 기도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감사의 기도는 언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는 순간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보다는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미리 당겨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앉히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중을 풀 위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그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분명히 끊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풀 위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언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빵과 물고기를 다 먹고 난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시간 차이를 둬서 분명히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때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미리 당겨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대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뢰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실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합니다. 마실 것이 없으면 모세를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이미 주신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주신 것만 보고서 감사할 줄 알았지,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출애굽의 계획에 따라서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만 감사할 줄 알았지 주실 것은 감사할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을 갖고서 하는 기도가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사역할 때에 이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은 한 10명 중에 7, 8명은 이성 교제에 대한 상담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교제하던 지체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와서 상담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지금 이별이 참 힘들지, 지금 슬프지? 라고 묻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너와 내가 알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너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라고 묻습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그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보자.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한번 신뢰하며 살아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누구와 이별을 해서 많이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누구보다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기회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몇 년 뒤에 혹시 오늘의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나에게 문자를 보내렴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도 이러한 문자를 제가 몇 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그때 드리면서 위로해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 예배의 기도는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감사를 미리 당겨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기도가 우리 일상 예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일상 예배자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을 또 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조심하라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나를 둘러싼 상황,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뒤에서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도록 갈급한 마음이 생기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으라라는 명령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조심하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상황이나 환경을 잘 알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질을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향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향이나 기질 또한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향이나 기질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질이나 성향 중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잘못을 저지르게 만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갖게 만드는 그러한 기질과 성향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기질과 성향 중에 어떠한 환경을 만나면 잘못을 저지르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시험이나 유혹이 늘 밀려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이나 유혹이라는 환경이 찾아올 때에 나의 성향과 기질이 그러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라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도로 깨어 있어서 앞으로 다가올 시험에 들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처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은 그 이후에 제자들이 맞닥뜨리게 될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제자가 그 상황을 만나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를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야, 조심해라. 너의 기질이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너가 이러한 환경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일상 예배에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어야 합니까? 나의 환경을 잘 아는 기도, 나의 상황을 잘 아는 기도, 나의 기질을 잘 아는 기도, 나의 성향을 잘 아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질과 성향과 상황과 형편을 잘 아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 예배에는 하나님이 활동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 예배입니다. 이 일상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합니까? 먼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일상 속에 깊이 기도가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나를 알고 그리고 주변 상황을 알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상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일상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한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 내면 속에 주는, 우리 마음 속에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내면의 힘은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리고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에게 주신 그 내면의 힘을 흔들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살아가도 표면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인 내면의 힘, 그 본질은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도 그 깊은 안정감을 흔들지를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내적 안정감은 그냥 현실 세계를 도피하기 위해서 잠깐 얻는 그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그 본질만큼은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정감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가지를 못합니다.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힘, 주님께서 주신 그 내면의 힘, 이것을 일상 예배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특히 일상 예배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얻는 그 힘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 가운데 언제나 기도가 있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기도로 깨어있는 일상 예배자가 되어 내면의 힘을 소유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